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4인 4세 특강을 좀 진행하게 되었죠. 목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 양육자 되시는 부모님들 또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우리 손주 손녀를 주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육아할 수 있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미셔널 맘, 경건과 욕망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부모 지원, 또 양육자 지원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저도 현재 아직까지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저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양육을 하면서 또 오랜 시간 교육 목회와 또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욕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미셔널 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 보이실까요? 저 그림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저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 여인들이 또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하면 다윗이 얻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왕위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왕자를 아들과 또 자기의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욕망의 길을 걷게 되죠. 우리 모두는 경건과 욕망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올 텐데 사울은 경건과 욕망 사이에서 욕망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위로 삼으실 때 했던 그 화려한 대관식이 비참한 욕망을 선택한 결과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 그 왕은 그 나라가 자기 것이고 또 혹은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죠. 청지기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가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느덧 사울은 내 나라, 내 백성, 내 왕국, 내 권력을 가진 내 나라였지 내가 주인이 된 사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사울은 욕망을 따라갔고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었는데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그를 해하고 자기는 더 이상 죽음을 피해서 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빨리 권력을 차지하고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다윗은 욕망,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권력을 차지할래, 내가 왕위를 가져갈래 라고 한 욕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경건을 선택하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빨리 왕위를 어차피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어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미련한 방법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믿고 경건을 선택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는 욕망이 세속적 가치관이 판치는 욕망의 도시에서 그리고 교육이 힘과 권력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욕망과 경건, 우리 부모들은 이 경건과 욕망 사이 그 어디쯤에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그 어디쯤일까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도 아마 시즌 3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드라마를 제가 끝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즌 1을 할 때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고 이 드라마를 좀 보았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좋은 집, 로얄층을 향하여서 펜트하우스의 고층을 향하여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욕망을 부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펜트하우스의 로얄층, 더 좋은 부동산, 더 좋은 부를 얻기 위해서 저 안에서의 다툼, 그리고 권력,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살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저기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신봉하여서 내 아이를 더 좋은 인류 고등학교 또 인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내 아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가차 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부모들의 어떤 비뚤어진 욕망 이런 것도 저 드라마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부동산과 교육에 비뚤어진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드라마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부와 문명과 권력을 만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서 저들이 그들의 부, 그들의 권력, 그리고 교육을 신봉하며 교육 이퀄 부와 권력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들이 벌여졌던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과 동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문명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 문명 안에 그들의 부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가인들의 후손의 모습에서 폭력, 살해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일찍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어가고 그들의 부, 또 그들의 문명을 쌓아갔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살해, 폭력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부를 향한 욕망, 인간의 욕망, 또 교육을 우상화하고 신봉한 결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들을 저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들이, 또 대학에 대한 생각들이 교육과 대학이 우상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펜트하우스, 더 좋은 그 집, 부동산, 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로열층을 향하여서 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 또 힘이 되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유산이 있는 삶을 위해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시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자문하며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자, 세 번째,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까 조금 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인의 후손들이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 욕망,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내 자녀가 누굴 섬기길 바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 또 유산이 있는 삶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한 1분 정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우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나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억. 1억을 남기고 싶다. 최소한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적어주시기를 믿음, 사랑, 뭐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적어주셨던 것 같고요. 내 자녀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추억, 가족과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주셨고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에서는 성품적인 거를 많이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내 자녀가 누굴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길 바란다. 이렇게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아까 앞서서 봤던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민들처럼 우리는 부동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우리는 권력, 힘을 남겨주고 싶어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은연중 우리들의 삶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들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메모지에 적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인가, 그리고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근데 남길 유산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남기는 유산 이것만은 아니죠. 부동산 이것만이 유산은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지요. 유산을 남기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리 모두는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유산을 남기게 되시죠. 상처와 기쁨과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남겨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반면교사로서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의 삶도 있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모든 인생이 가는 곳, 모든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하루 더 공동묘지에 가까워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하루 조금 더 저 인생의 마지막 길 공동묘지에 가까워지는 삶이 또 가까워지는 인생의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저 공동묘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동묘지를 보고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공동묘지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으스스스해요. 무서워요. 저는 공동묘지를 보면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공동묘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전설의 고향 봐서 묘지를 보면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7살 정도인가 제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나지막한 이런 그 산이 있었고 저런 묘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갈 때쯤 되면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려가면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정신없이 외우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는 담력 훈련한다고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거나 거기서 뭐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대부분의 경우 담력 훈련을 묘지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묘지는 죽음이고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 죽음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묘지 옆을 지나가면 무섭고 또 무서운 곳에서 담력 훈련도 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묘지는 같은 묘지인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묘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우리에게 정신적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양화진 묘원이죠. 양화진 묘원의 무덤입니다. 묘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실까요? 앞에 묘지를 보면 왠지 무서워요. 으스스스해요. 저 옆을 지나가려면 주기도문을 정말 열심히 외우고 저의 7살 때처럼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죽음을 담고 있는 묘지인데 이 묘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저희 지금 막내가 지금 고3이에요. 막내 고3인 우리 막내가 6살 때에 저 예배를 마치고 저 묘원을 가면 아이가 저 묘원을 쭉 둘러보고 난 이후에 일단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엄마 묘지 묘원 한 바퀴 더 산책하고 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시로 자주 묘원을 둘러보고 산책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어요. 묘지를 산책한다. 묘지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곳에 가는 거 행복해한다. 왜 그럴까요? 왜 저 묘지를 가면 6살짜리 꼬맹이가 행복해하고 산책을 하고 싶어하고 했을까요? 저 묘지에서 저희 집 막내뿐만이 아니라 저기를 찾아오는 꼬마들, 어린이들은 저 묘지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산책하길 즐거워해요.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성인들도 저 묘원을 가면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묘원을 가면 오히려 우리는 의미를 부여받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삶을 보기 때문이죠.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부모의 손을 잡고 저 묘지를 둘러보고 산책을 하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저도요 여기 묻혀 계시는 선교사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길 죽음을 저 안에서 우리는 보지만 죽음에서 우리는 삶을 보고 또 죽음에서 우리는 꿈을 듣게 되고 꿈을 보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 아닌 꿈을 꾸게 될까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생명 얻는 삶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들이 해야 할, 또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됨의 사명, 아빠됨의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일상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오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 목적지, 부모인 우리가 가는 곳,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갈 그 목적지에서부터 사명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목적지에서부터 우리가 사명을 거꾸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로 자녀 양육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채 바르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또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모두가 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힘과 권력의 수단인 이 교육,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요. 자녀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안겨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비전으로 삼을 때에 가장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자, 오늘 우리 부모님과 나눌 일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으로 결론을 삼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부모로서 사명.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조부모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생각해야 될까요? 일상이라고 하는 치열하고 분주한 오늘의 일상 가운데 묻혀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진정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최종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목적지를 생각하며 거꾸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2부의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